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뤄야 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23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한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아프리카의 에디오피라는 나라의 당시 여왕이었던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총괄하는 관리,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표현으로 내시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총괄했던, 한 국가의 국고를 총괄했던 관리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배웁니다. 광야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구약성경 선지자 이사야의 선지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너는 그에게로 나가라 하니까 빌립 집사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읽는가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의 뜻을 아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랍니까? 나는 도저히 무슨 글인지 모르겠다 해서 그가 탔던 수레에 타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지. 그래서 놀랍게도 초대교회 시절에 아프리카의 한 관리, 그것도 최고위급 관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우리가 전 시간에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전했던 복음의 사역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바울이라는 한 유대인 청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바울의 원래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 또는 높은 자, 그러니까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성경에 한번 등장하는데,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 사울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이름이 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울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의 소유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9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이 유대인 청년은 이름부터 대단한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고향에 있으실 때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경우 한자를 따셔서 줘요. 그래서 어떻게나 자녀 이름은 잘 지으려고 하죠. 우리 집은 제 오히려 누님이 세 분인데 맨 맏누님 이름이 명아, 둘째 누님 이름 순아. 아들 놓기 바랬는데 세 번째 떠올라니까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짓더라고요. 경남이라고, 아들 지라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름부터 당시 유대인 치고도 대단한 이름이다. 높은 자라는 뜻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치고는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부와 대단한 명예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22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소동하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고문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을 뭐라 합니까? 너네가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이 나를 때리냐? 항변해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놀라서 누굴 데려옵니까? 천부장을 데려옵니다. 당시 천부장이면 로마군이 1000명을 이끌던 지휘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못 때리거든요. 근데 재판도 없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놀란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하고 대하다 그래요. 네가 정말 로마 시민권이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야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러니까 이 로마군이 1000명을 이끄는 천부장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천부장은 용병 출신의 로마 군인의 천부장이 아닌가. 로마 출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 병력을 1000명이나 이끌었던 천부장도 자기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힘든 시대에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 사울의 집안, 후에 사도 바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대에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시민권이 뭡니까? 아마 미국 시민권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01년도 대한민국 오니까 원정 출산 미국 가서 애 놓고 대단했어요. 이슈가. 그만큼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시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이 뭡니까? 팍스 로마. 로마를 걸쳐서 전 세계로 다 간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위상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과 같이. 그런데 이 사울의 집안은 대대로 얼마나 유명하가 했더니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으로 자랑하는 바리새파. 그러니까 유대인 가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바리새파 가문과 소위 말하면 사두개인파. 근데 거기서도 전통 유대인이라고 자랑했던 바리새파, 이 가문에 속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 학파 중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다니는 유대인 자녀를 다니는 대학이 있죠.
그 대학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했던 가마리엘 학파,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배웠습니까? 율법에 전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은 유대인 청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에 자기는 전통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울은 당시 대단한 유대인 청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울이다 보니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유대교의 윤리에 따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울이라는 유대인 청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거기서 돌로 칠세 이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들도 거짓 증언한 걸 아니까 자기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구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우리가 도끼 품은 사람들 보면 눈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표현이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당시 사울이라는 이 유대인 청년의 얼굴을 보면 도끼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까? 오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들은 뭘 믿습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에도 뭡니까? 600여 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만 믿어요.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600여 가지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하나씩 지켜도 못 지켜요. 그만큼 율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600가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이 유대인 청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아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주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그 성에 가서 그 성에 있는 해당의 그 공문을 주고, 또 가다 오던 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다 체포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길 떠난 사울이 얼마나 갔을까요? 아마 다메섹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일행이 다메섹이라는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덮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간 일행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누구만 덮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오는 이 강력한 빛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으면 사울과 그 일행 모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사울과 그 일행에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많은 묵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사울의 이 길을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않아요? 네? 그냥 그 빛으로 죽여버리면 되는데 딱 막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열심이에요. 사울이라는 이 유대인 청년은 자기가 옳다고 결심한 일은 무조건 이루어야 만족해야 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고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찾아가 호언장담을 할 정도로 열심히 득심인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복음의 중보자로 삼으실 결심을 하고 이 사울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사울의 이 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 길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 사울이라는 유대인 청년에 의해 다 체포되어 그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울의 이 길을 멈춰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길을 멈춰 세우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을 못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불러주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국에서 작년에 천국 가시 우리 김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예수님도 저를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사울을 불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은 자기의 이 길을 멈춰 세운 분이 누군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니십니까? 누구십니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이 유대인 청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까지는 믿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것까지는 봤어요, 바울도.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사울이 안 믿었어요. 사울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논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울도 같았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가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단정했던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 다음 사울이 해야 될 일을 행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전할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사울, 그것도 바른 모습이 아닌 땅에 꼬부러진 상태로 예수님의 모습을 감히 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땅에 받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했던 사울. 그는 더 이상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바꾸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갑니다. 목적이 달라졌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 배웠지만 사울이 거기서 누굴 봅니까?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마도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눈을 못 떴다는 건 뭡니까? 눈은 떴는데 못 봤다는 건 뭡니까? 사울이 이 세상에서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걸어왔던 어리석은 길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핍박하고자 했던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울에게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사울의 눈을 뜨지 못 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구절 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날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한 생을 산다 하죠. 한 생을 사는 삶은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릅니다. 앞에는 박 목사의 삶도 다를 거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믿었으니 너는 나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입술로는 외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 번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랍니까?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집중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선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핍박자인 사울도 예수님이 불러주셔요. 아마 이 세상에 사울만큼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울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을까? 사울을 통하여 예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응답했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우리는 응답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네? 가져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울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인하여 예수님만을 위한 구원의 삶,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